말씀을 나눠야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제일 겉옷을 에봇이라고 했고요. 에봇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판결 흉패를 붙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제목은 세 개를 정했죠. 방울과 패 그리고 속옷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울은 대제사장 옷 밑에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그 방울의 기능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사역을 할 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그치고 쿵 소리가 나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대제사장 몸에 묶어두었던 끈을 바깥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죽은 채로 대제사장이 끌려 나왔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면서 움직이는 소리,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 속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지 직분,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 더욱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이제 내가 죽을 줄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셨을 때 그 직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직분을 갖기 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넌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일을 위해서는 사용하시지만 그분의 영혼은 거두지 않으세요. 우사는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다윗이 법궤를 수레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운반하려고 할 때 소가 꿈쩍거렸죠. 그리고 법궤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는 법궤를 손으로 만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봐왔거든요. 익숙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감동 없이 예배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감동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된 분들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 나지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쯤이야 뭐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우시아가 하려고 하다가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걸리는 사건을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공부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직분 하나 얻었나 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하는 직분은 권사님들이 해야 될 제일 큰 직분이에요.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하지 말아야.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방울이에요. 두 번째 패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그 패는 이마에 두르는 그 이마 위에 새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보면서 제일 처음 뭐 보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그릇 종류가 나오죠.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과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지 아냐? 당연히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게 쓰이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으로 만들었던지 은으로 만들었던지 나무로 만들었던지 흙으로 만들었던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성결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쭉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잘 참고 화 함부로 부리지 않고 변론을 그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의를 한다고 막 싸우고 막 흥분하고 큰 소리 치고 원수 맺고 그런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금으로 만든 것처럼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쓰세요. 다투기 좋아하고 잘 참지 못하고 무식한 변론만 내고 화평을 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 거룩한 그릇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행복보다는 거룩함이에요. 나는 성품이 원래 그냥 세가지고 하나 부딪히고 하나 안 쓰세요. 그런 분들은 안 쓰세요. 목사가 만약에 그냥 뭐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쓰세요. 그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그가 가진 장점을 통해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에는 사용하시겠지만 그의 영혼은 정작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주의 일을 했지만 주께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 주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뭐 한다고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냥 세상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죽어도 되는데 뭐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구원 못 받겠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제사장 머리 이마 위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한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폐에 대한 얘기고, 또 다른 것은 속옷에 대한 얘기예요. 속옷. 오늘 41절에 보면 속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말했고, 43절에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 안 입어요. 속옷 입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옷이에요. 누군가 너에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줘라 그러는데 겉옷은 주기가 힘든 거예요. 속옷 달라면 속옷 줄 수 있어요. 겉옷으로 싸놓으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속옷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래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래요. 그거 힘들어요. 이쪽 뺨 맞은 사람은 이쪽 뺨 맞으려면요, 오른쪽으로 때리는 사람은 등으로 때리거나,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상대방이 때려야 오른뺨이 맞아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왼뺨 맞는 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손등으로 치거나 왼손으로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건 못 견디는 일이죠. 그렇게 하래요. 오리가 가자 그러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 때에 피정복 민족이 우편 수발을 위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오리를 가자 그랬어요. 오리 가면 힘들어요. 갔다가 다시 오리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오리 가래 하면 심리 가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리 간다고 끝나는 건가요? 심리를 또 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5, 4, 20, 4배를 가자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는 속옷을 입으래요. 속옷을 입음으로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급작스러운 변화가 뭐죠? 그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죠? 염치 없는 사람이죠. 염치가 뭐예요?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을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죄를 짓고 떠나왔어요. 떠나와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게 염치예요. 염치를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게 염치 없는 사람이죠. 염치 없는 사람 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난주 제가 얼핏 다루었지만 에덴으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기를 원해요. 최초에 죄 짓지 않는 상태처럼.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느끼기를 원해서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짧지만 에덴 동산의 즐거움, 낙원의 생활을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닉션이라고 하는 중독이에요. 일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중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부끄러움이 인식됐을 때 얼마나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하는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애를 쓰고 에덴로의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다 헛것이었어요. 주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 그거 안 된다. 바람을 불면 날아가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나왔죠. 3장 21절. 피 흘림이 없었던 에덴에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죠. 누군가 죽어야 했고 누군가 죽은 시신의 가죽을 떼어다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야만 했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가죽옷, 그게 십자가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대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쓰임 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돈 없어, 나 건강 안 좋아, 나 배운 거 없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그게 진짜 부끄럽지 않게 된 기적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겉에 옷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 제사장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속옷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확인되나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다 치장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알아요. 세상이 높은 계단을 오르거나 세상이 막 일을 할 때 하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저 속옷 안 입었네 알 수 있죠. 일이 생기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높은 고개를 올라가거나 펄쩍펄쩍 뛰어야 할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속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다 제사장이죠. 우리가 속옷을 입었는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옷이 내게 입혀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당신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럴 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저런 짓을 하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할 때 드러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속옷 안 입었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찬송가 349장에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쭉 나오죠.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no matter what others may do.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맨날 그 신경만 쓰고 자기를 돌보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에게 맡긴 선물이니까. 그 인원들 주님 제대로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했는지 안 감당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가 상관없다니까요. 속옷을 입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요. 각자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들 신앙생활을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사장들이 입는 마지막 몇 가지의 옷들과 치장품들은 한 가지를 요약하면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거룩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구별되었지만 너는 거룩하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 지금 거룩하냐? 부끄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채로 나와 있느냐? 그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너 거룩해? 넌 거룩한 거야? 넌 거룩하냐? 넌 주님 앞에 거룩해? 넌 정말 똑바르게 행동하고 있어? 넌 삶의 현장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너는 그러냐고 이거 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yes, of course, 물론이죠. 난 정말 거룩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항상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나는 주님 앞에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주님이 성결하지 않으면 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방울.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이 내게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또 다른 옷들과 치장품들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젠가 저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충신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놨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난 정말 대답 잘하고 싶어요. 나 하는 만큼 다 했어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난 딱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은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녀들은, 너에게 준 선물, 아내는 잘했냐? 예,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손 한번 잡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미소 한번 띄울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내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준 선물 너 별 볼 일 없지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할 때 선생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여러분의 맡기는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no matter what others may do.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거룩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께 다 틀림을 받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